오늘은 창립기념 주일로 조금 나누려고 해요. 매년 뭐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겠지만, 특별히 3주년인 이번 창립기념 주일은 저에게 좀 의미가 남다른 때이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걸 나누기 위해서 선택한 본문은 바로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서는 저희가 교회를 창립했을 때 처음 함께 강해로 나눴던 본문이에요. 물론 그 전에 뭐 룻기도 잠깐 나누겠지만 그거는 준비할 때 나눴던 거고, 음,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붙여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토대로 저와 우리 교회의 그 3년간의 시간을 조금 나누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느헤미야서와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대충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잘 모르니까. 느헤미야서는 총독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안정화시켰던 그 작업을 한 뒤에 회고록처럼 썼던 이야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완성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그리고 조금 언급할 1장은 시작점에 있었던 그 얘기를 다루고 있죠.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한 스토리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뭐 지금 야곱 얘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 그리고 가나안 민족이 되잖아요. 이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탈출하여, 탈출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국가를 이루어요. 그리고 다윗 왕 때 정말 멋진 국가가 이루어지죠. 하지만 좀 시간이 질러 남과 북으로 가니게 되고,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더 가지만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 바벨론 중심부로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그런데 그 바벨론마저 페르시아라는 또 신흥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그 페르시아를 건국한 키루스 왕, 즉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왕이 제국을 세운 뒤, 정복을 완성한 뒤 당근을 꺼내 놓습니다. 진짜 먹으라고 꺼내는 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네 민족 나라로 돌아갈 것, 바벨론 제국 때 끌려왔던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당근을 줘요. 이 말인즉슨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는 가나안 땅도 있었거든요. 유대인들도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역사를 유심히 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역사는 뭔가 계획과 필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을 자세히 보면 우연적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아주 지극히 작은 개인적인 어떤 시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다고요. 코로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입장에서의 그런 어떤 혼란의 시기, 역동의 시기 가운데 뭔가 일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 이면에서요. 고레스 왕이 정복을 하고 그렇게 반포했던 것이, 고레스 왕의 정복 아래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해함에 있었는데, 그것이 영혼의 한타가 되어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도 무너졌고 바벨론도 무너졌고, 그것들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지금 뭐 미국, 중국 얘기하지만 얼마나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원한 권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그리고 저는 소망이란 걸 갖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소망을 갖게 된다고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없는 소망은 그냥 희망, 조금 더 가면 망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의 소망은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며 코로나 같은 이런 혼란의 시기에 오히려 더 뭔가 일을 준비하신다라는 저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요. 그런데요, 이런 유대민족의 자유함이라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 유대인이 굉장히 슬프게 울고 있어요. 우리 1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이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네. 누가 울고 있습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예요. 왜 울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서 울었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들었길래요? 무슨 말을 들었냐면 처음에 해방을 맞이한 건 느헤미야의 선배들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자기들의 정신적 중추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들의 정신적 중추인 성전을 조악하지만 어떻게든 지어냈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기대했죠, 사람. 야,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겐 놀라운 일들만 있을 거야 라고 부푼 꿈을 피력했는데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했어요. 너무나도 참혹했어요. 특별히 뭐 먹고 사니즘의 문제 있잖아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 이 썩을 놈들 너무 지긋지긋하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황폐화 작업을 해버리고 성벽도 성전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다 무너뜨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성벽도 없으니까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밤마다 두렵고 막 침입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다가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다 제각각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들이 빠져나갔던 그 공백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지방을 차지하고 권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물론 페르시아 황제의 그 임명을 받은 총독이 사마리 총독이. 근데 이 인간이 갑자기 유대인들이 복귀를 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의 권력이 없어질까 봐. 그래서 뒤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회유를 하고 위협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기에 두 번째 대대적인 귀환자들이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총독이 더 열이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페르시아 황제에게 밀서를 보내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황제 당신에게 반역하려고 지금 이 짓거리 한다. 성벽을 세우고 군사를 막 모으고 그러려고 한다. 이거 짓게 하면 안 된다. 황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실상을 모르니 그 밀서만 믿고 어떻게 해요? 공사하지 마라고 조서를 반포해버리면 그게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애가 날아가지고 비밀 결사대를 지금 파견합니다. 그 비밀 결사대가 황제 앞에 도달했어요.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그 비밀 결사대 중에 멤버 한 명이 바로 느헤미야의 친척이었던 하나니라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니를 통해 지금 느헤미야는 본국의 유대 땅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몰랐어요. 회복만 있을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대대적인 귀환자들이 갔기 때문에 기쁜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됐죠. 모든 게 순탄하리라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반대되는 이 비보 앞에 좌절하는 거. 하나님은 이 모든 이야기, 엄청나게 긴 이야기겠지만 함축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큰 환란을 당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정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악 가운데 빠져 있다. 악 가운데 빠져 있다. 지금까지 페르시아 황궁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이 사실 전혀 몰랐다가 알게 돼서 충격이고 슬피웁니다. 여러분, 지난주 뉴스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강서구 화곡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세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부패 상태로 볼 때 2달이 넘은 것 같대요. 침입의 흔적은 없고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닌가, 생활고에 의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강서구 등촌동에 살고 화곡동을 가끔 가는 것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마주쳤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예전에 저를 되게 충격을 줬고 제 신앙에 뭔가 변곡점을 찍어주게 했던 한 사건이 떠올라요. 2014년에 일명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는 사건인데 송파구엔 한 홀어머니가 두 딸과 함께 살아요. 두 딸도 몸이 성치 않아요. 그래서 이 홀어머니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는데 그만 병에 듭니다. 그러니까 일은 제대로 못하는데 병원비는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버티다 못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 번개탄을 피우고 근데 유서가 마음을 찢어지게 하죠. 70만 원과 함께 그러니까 한 봉투에 70만 원과 함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서 이런 문구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세 명이 동시에 같이. 그 사건 이후로 왜 열심히 살아도 살고자 하고 피하지 않고 사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누군가에게 있을까? 왜 이런 비극이 있을까라는 진지한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게 바로 아까운 데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너무 괴로운 상황. 그런데 그때 제 뇌리를 흔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뭘 하고 있는 거지? 교회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어떤 질문이요. 물론 여러분, 그 세모녀 사건과 교회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것들을 발견하고 돕는 거는 정부의 몫이에요. 그래서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이 들었고, 그 당시에 온갖 미디어에는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강남에 있는 초대형 교회인 S교회의 그 비리 문제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목회자들의 일탈과 부패 문제들 그리고 어떤 종북몰이 같은 것에만 일관하는 교회들의 이야기가 계속 미디어에 나오고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두 개가 인과관계는 없지만 저에게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교회는 뭘 하고 있는가? 그로부터 7년이 지났어요. 2014년 얘기니까요. 근데 바뀐 건 하나도 없죠. 동일하게 세 사람이 목숨을 잃은. 그런데 뭐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주에 또 뭐 하나 보셨을 거예요. 7년 형을 선고받은 한 저랑 나이 동갑인 목사 이야기. 그 외에도 되게 많죠. 거리두기를 4단계로 다시 강화하니까 또 교회들만 반발한다라는 어떤 뉴스들도 나오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비참한 사건들과 교회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도 악에 빠져요. 누군가는 행복할 수 있어요. 개개인들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운 데 빠져 있고 교회도 부정할 수 없어요. 좋은 교회들 많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죠. 기대가 있었으니까 더 비난하게 되고 이젠 기대도 안 해요. 네. 나아가 그리스도인들 자신도 교회를 향한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대를 하지 않아요. 어차피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키는 거죠.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점점 무기력해지고 성숙이 없고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력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는 한국 교회는 산소호흡기만 꽂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정말 비관적이에요. 네, 여러분. 여러분 생전에 교회들이 다 사라지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나마 어떻게든 지금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서에 악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현실 문제 인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한번 4절 읽어볼까요? 1장 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네, 뭘 합니까? 슬피 울죠.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만큼 기도를 했냐면요. 본문에서는 며칠 동안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장 1절부터 그리고 2장 1절을 보면 날짜들이 나오거든요. 그거 계산해 보면 4달 지났어요. 4달 지난 다음에 일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 건 며칠이겠지만 4달 동안 그 주제만 놓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 그에겐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위치와 직분이 엄청났거든요. 11절에 의하면 그는 페르시아 황궁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미상궁이 아니라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은 독살의 위험으로부터 황제를 보호해야 하는 가장 신뢰받는 신하였고 심지어 왕의 인장을 보관하며 왕궁의 재정권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실세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실세라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심지어 조작해서라도 지금 자기 민족의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기에 먼저 주저앉아서 울며 기도합니다. 물론 왜 초조함이 없었겠어요. 심지어 그 4달 동안 특별한 응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했어요. 무능력해서 못나서 하기 싫어서 아니요.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자신만이 아니라 민족의 명운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조작하는 걸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하는 동안 그는 아마 분명히 뭔가 사인을 기다렸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인이요. 하나님의 사인. 그게 신비한 것이든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인이든 사인을 기다렸을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사람은 아마 그 기간 동안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말한 그 유명한 표현 있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그 표현을 자기한테 적용시키면서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 자리에 있는 이 상황이 나의 민족, 이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 소명에 대한 성찰과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황제가 허락하는 그 순간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사천리로 나에게 이것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아마 이 기간 동안 만약에 황제가 허락했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현실적인 전략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40일을 보냈던 것이죠. 아니 4달을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느헤미야 초반의 상황이에요. 이제는 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동일해요. 이 세상의 깨어짐의 문제 그리고 한국교회의 깨어짐의 문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문제 속에서 굉장히 괴롭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인식이 있었고 저에게는 그로 인한 비통함과 비참함이 있었어요. 동시에 제가 신학 공부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가장 큰 질문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신학적 공부에 열중했었는데 이런 아무런 영향 그리고 또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나이지만 이런 목사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아까 그 현실 인식과 그 비참함과 교회에 대한 질문과 저의 신학적 대답과 소명에 대한 고민이 역동적으로 섞여서 결론적으로 나온 대답이 뭐였냐면 교회 개척이었어요. 저는 교회가 세상에 남기신 하나님의 최종적 대안이다라는 성경의 증언들에 대해서 확고히 동의하거든요. 좀 더 좁혀서 목사라는 사람의 역할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가장 효율적 방식, 합리적인 방식이 저는 또 교회 개척이라고 판단되었었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은 더 비참해졌겠지만 그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당시 3년 전 4년 전에 100개 교회가 개척되면 살아남는 교회가 3개밖에 안 된다. 살아남는 거예요. 성장 말고 살아남는 게 3개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저한테 통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면적 당위성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말리고 싶지만 아무튼 그때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는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뭔가 어디 갈 곳이 없거나 좋은 조건들이 저한테 구비가 되어가지고 개척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뭐 분리개척 같은 좋은 조건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순수히 내적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오해는 마세요. 목사라면 당연히 개척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부여해진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다 돼지만 키우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개척자의 소명에 대한 질문이 필요했죠. 그런데 나름의 좀 사인이 있긴 했었어요. 저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좀 고민하던 것들에 대한 사인이 있었어요. 물론 또 다시 얘기하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오해야 라고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소명을 돌아볼 때 뭔가 신비한 사인 뭔가 잘 되어져 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의 상황을 좀 많이 돌아봤는데 참 사역자들 어렵거든요. 살아가는 것이. 저도 되게 어렵게 살았었는데 그나마 저는 좀 준비해 놓은 것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유학을 포기했던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약간의 토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3년은 내가 버틸 수 있겠다라는 현실 인식도 있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3년은 저 개인의 현실적인 어떤 생계 문제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 3년 사실 되게 절대적 시간으로 저한테 다가왔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요, 여러분 한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 자립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세워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냉혹한 현실이거든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거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에게 소명이 없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으니까요. 아니 모든 교회에게 또 허락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교지라거나 아무 교회도 없는 어떤 낙도, 오지, 시골 이런 데라면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에 그건 있어야 돼.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서울 한복판에 3년이 지났는데도 안 된다면 이건 이 교회의 하나님의 소명을 그냥 그 정도까지밖에 안 주신 거다라는 어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접을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3년은 저한테 굉장히 절대적인 시간이었어요. 마치 느헤미야의 40일처럼 제게 3년은 그런 시간이었다고요. 그리고 바로 3년 전, 즉 18년, 욕 아닙니다. 18년 7월 첫 주에 창립을 했죠. 뭐 대단한 행사도 안 했어요. 그 전에 한 몇 달 우리 집에서 좀 모이면서 준비하다가 7월에 창립을 했어요. 카페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기대가 되게 컸어요. 잘 될 것 같아. 이런 어떤 생각들 호기롭게 개척을 했죠. 근데 현실은 여러분, 어우, 참담했죠.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제 머릿속에 있었던 어떤 기대와 이상에 비해 준비와 경험이 되게 미천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개척은 처음이라. 예. 그래서 저는 늘 그 처음에 함께 했었던 사람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그 미안한 마음이 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보고 함께 한 거지? 지금 생각해 보면 어. 그리고 심지어 불러다 놓고 마루따 시키고 막, 막 임상을 해 이 사람들 데리고 막. 제가 좀 더 준비되고 좀 더 훈련되었었더라면 훨씬 더 잘 잡아줄 수 있었을 텐데에 대한 늘 미안함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조금씩 교회가 커져가는데 그로부터 1년 뒤쯤에 그러니까 2019년 만 5, 6월쯤에 바닥을 쳤죠. 힘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처음에 함께 시작했던 몇 사람들이 좀 떠났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라고 문제 삼기 시작하면 피곤해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때 그 사건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뭐가 힘들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음숙 교회는 소명이 없나? 아닌가? 아니었나? 아닌 것이었나? 안 되나?
그래도 감사했던 거는 바로 얼마 뒤에 있었던 그 여름 수련회 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참 좋았어요. 여러 가지 우연도 겹치고 함께 또 참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좋은 메시지 나누면서 좀 가능성을 봤죠. 그래서 좀 회복되며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20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 올해 이제 우리 교회가 쭉쭉 뻗어나가는 한 해로 좀 삼고 열심히 달려보자 하고 이제 막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월 달에 코로나가 옵니다. 그래서 또 아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얘기는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들 교회 얘기 많이 못 듣죠? 뭐 듣는 분도 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못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 닫은 교회 진짜 많아요, 여러분. 네, 진짜 많습니다. 문을 안 닫아도 곧 문 닫을 예정인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요즘에 야곱 설교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야곱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언급했던 단어가 뭡니까? 불안한 자였다고요. 불안. 근데 여러분, 그거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이 3년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었던 목사의 불안 가운데 있었던 그 얘기일 수 있어요. 3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사람도 있을 텐데 사실 뭔가 딱히 뭔가 이슈는 없지만 늘 근원적인 불안함이 여기 있었어요. 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시작했다라고 멋지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불안이었다니까요. 감사는 개뿔 무슨 감사야. 이게 늘 불안함이 있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뭔가 텐션이 이제 극한에 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게 됐죠. 자영업자들의 마음. 개척교회 목사는 여러분 자영업자들의 마음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3년이란 시간은 저에게 이음숙교의 소명을 묻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 3년이 지났네요. 어떨까요, 제 마음이? 불안함이 아예 없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감사하죠. 왜요? 왜 그럴까? 근거가 뭡니까? 이음숙교회가 세워졌고 세워진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근거가 뭔데요? 숫자? 물론 숫자도 좀 늘었죠. 어느덧 뭐 이음숙 교회 성도라고 불림받는 분들의 숫자가 50명은 넘었어요. 예. 큰 건 아니지만 재정? 재정도 참 감사하게 어느 정도 자립의 근거를 마련할 정도. 오히려 저희는 많이 섬기잖아요. 그러나 그게 교회됨의 토대는 아니거든요. 왜 불안함이 사라지냐면 사람들 때문에 이 역병의 시대, 이 무기력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거든요. 각자의 성장 속도는 다르지만 영적 성장을 고백하는 이들이 그리고 기꺼이 신앙적 도전을 예전에 안 하던 도전들을 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제 눈에 아른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음숙 교회가 그냥 잠깐 있다가 소멸되는 곳이 아니라 시대적 소명이 존재하는 교회로 제게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또한 그 사이에 수많은 임상과 또 수정들을 거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될지에 대한 청사진이 저에게 이제서야 좀 명확하게 좀 그려졌어요. 무엇보다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교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좋은 조건의 어떤 자원과 자산과 지원과 이런 것들 없었어요. 저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누가 그렇게 큰 스폰이 붙어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세워졌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교회는 제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분명히 은혜로 세워졌기에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불안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진 시기에 마치 불탄 성벽처럼 성문처럼 다들 힘든 이 시기에 우리 이음숙 교회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래요? 똑같아요. 교회는. 심지어 코로나가 찾아왔잖아요. 그래도 똑같아요. 교회는. 시대와 상황과 환경은 계속 바뀌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옷을 계속 바꿔 입으면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적용해서 바꿔 입으면 돼. 하지만 교회는 시대와 세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늘 똑같아요. 한 사람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어떤 인간에게든 복되다라는 사실이고 그 복음을 내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꿈을 꾸고 도전을 할 때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아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이음숙 교회는 여전히 그 한 사람을 세우는데 집중할 거예요. 투자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에 깨어지면 공명하면서 자기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소명을 일깨워가며 꿈꾸고 도전할 거니까요. 또한 언제나 저희는 공동체를 지향할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일을 낼 수는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시도할 때 넘어질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위로의 공동체, 동시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권면할 수 있는 권면의 공동체예요. 하지만 이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말려도 할 거예요. 나아가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갈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조력할 것이라고. 교회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습니까? 세대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적용점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본질은 같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다시 느헤미야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저의 3년처럼 느헤미야의 그 4달 그러니까 눈물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그 소명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황제가 감동을 하여 그에게 질문을 했고 허락을 하게 되어서 총독으로 파송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그리고 떠나게 돼요. 군사들과 물자들을 싣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지그시 그 현장의 상황을 살펴봐요. 남에게 얘기하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2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나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래요. 처한 현실을 포장할 법도 한데 느헤미야는 신랄하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직면시켜요. 가감없이. 그렇지만 다시 쌓자고 독려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요. 뭐요? 자기가 황제 사이에 있었던 그 내적 소명을 깨닫게 됐던 그 4달간의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황제의 그 허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그게 근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근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걸 듣고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그 일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지금까지 제 소명에 대해 문제인식에 대해 그리고 3년간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똑같아요.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성벽 앞에 모아두고 했던 그 말의 패턴과 저희 이야기는 지금 동일합니다. 물론 저는 느헤미야의 발톱 때만큼도 안 되는 사람이요. 예루살렘 성벽과 이음숙 교회라는 환경은 달라요. 하지만 맥락과 패턴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탄 예루살렘 성 앞에 선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 발언을 불탄 세상과 한국 교회 앞에 선
우리 이음숙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로 치환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4달 동안 분투하여서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인을 갖고 출발했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성벽을 어떻게 홀로 어떻게 쌓을 거예요? 아무리 소명이 확실해도 어떻게 쌓을 거냐고요. 그래서 그 소명을 나누고 독려했죠. 이게 나의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소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입니다.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갑시다 라고요. 저 역시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붙여 말을 합니다. 저는 이 3년간의 기간을 통해 확신을 가졌어요. 이음숙교회는 소명이 있구나,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확신이요. 하지만 이건 저의 확신을 넘어서 이제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지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왜 느헤미야가 쌓으려고 했습니까? 자기 치적을 위해서요? 유명세를 위해서요?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아니요, 그거 안 해도 이미 황궁에서 찬사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했어요? 그걸 세워야 유대인들, 우리 모두가 보호 가운데 누릴 수 있으니까, 안식을 거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 저라는 목사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교회라는 곳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느헤미야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나가던 사람들, 다 다른 맥락의 사람들이죠. 가진 자산, 능력, 경험 다 달라요. 페르시아에서 살 때 살던 지역도 다 달라요. 직업도 다 달라요. 고충의 맥락도 다 달라야 하지만 지금 동일한 장소에서 유대인이라는 신분 가운데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 동일한 소명 가운데 지금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 한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이음숙교회 교인 여러분, 살아온 맥락이 다 달라요. 캐릭터도 다르고 교회라는 곳을 갖고 있는 그 경험과 생각도 다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이음숙교회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그렇게 부름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를 부른 그 소명이 목사만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명이자 확신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이것을 세워가는데 부디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그래 여러분, 저는 소망해요. 그리고 분명히 보리라고 확신해요. 언젠가 우리가 똑똑히 볼 거라고요. 뭘 봅니까?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한 교회가 건강하게 제대로 세워졌을 때 그 교회에 소속되는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돼 가는 것을 보는 것, 똑똑히 볼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을 때 한국 교회라는 곳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발현하게 되는지 볼 거예요. 저는 그날을 확신하고 우리 모두 그날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 모두 그 자리를 봤으면 합니다. 그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 3년이 30년이 되어서 보고 누리는 우리 음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길, 한국교회가 그 모습을 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